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역시 나의 생애 동안에 이루어야 할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빛을 비춰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7장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위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칠장 1절에서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였으니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갖다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지금 이 약속을 갖고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전 재료로서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지금 불러내었죠, 고린도 성도들을. 근데 이들이 거짓 선생, 즉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다시, 즉 사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사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나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지금 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한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혈육을 갖다가 죽이고 우리의 새 생명으로 완전하게 빛 가운데, 일곱째 날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성전 재료로 쓰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다 그걸 갖다가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 단단한 돌을 갖다가 지금 모난 부분을 잘라가지고 완전한 그 규격에 맞도록 해서 성전에다가 지금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 세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을 통하여서 헛된 것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라고 지금 이 세상에 보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갖다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다시금 외모를 쫓는 거짓 사도들은 자꾸만 지금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참 선지자예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떳떳해요, 그는. 근데 거짓 사도가 진짜인 척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지금 속이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지금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요.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할 처소를, 너희 마음을 넓혀서 너희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만들어 다오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했고요.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또한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안에 서로 지금 연합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혀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내 안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 부탁을 하고 마음을 넓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들은 거짓 사도들의 현혹되어 가지고 마음을 넓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염려가 됐고, 이들에게 편지를 갖다가 보냈는데 오히려 이 편지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걸 괜히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닐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마음속에서 고민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요. 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면서 오히려 디도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제는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그 진실성과 비교를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진실성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지껏 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훈계를 하였고 징계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오해하였구나 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디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으니까, 근심도 같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각 심령 속에서 어찌해야 될꼬 하는 그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근심이 있고, 세상 염려로 말미암은 근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염려, 세상적인 그러한 근심은 자기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차원이 180도가 틀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의 그 근심, 그러니까 뉘우침과 그 베드로의 그 근심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6장 75절,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세 번 부인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또한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니까, 똑같이 3절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뉘쳐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요. 그죠? 이것은 세상 근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금갈대 청량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각자의 모난 부분을 갖다가 다 덜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재료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사도 바울은 구별된 거룩함을 갖다가 또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처리를 시켜주십니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갖다가 또한 느꼈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 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담대하게 하고,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번 경우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 사도들의 그 말을 갖다가 해픈 여자와 같이 덥석 받아먹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이 애통하고 그것이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사실 깨닫게 된 이후에. 말하자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분하게 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얼마나 두렵게 하며라는 또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핑계를 갖다 찾고만 된 거예요. 나름대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닫고 난 이후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이 거짓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벨리알이라는 그 마귀가 그들의 옷을 입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말을 갖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먹었던 것이, 그리고 받아들여서 먹고 난 이후에 선악과 나무가 왠지 모르게 보기 좋게 보이고요, 생명나무는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척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말은 믿음이 안 가. 그랬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여지껏 사도 바울이 여지껏 얘기했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게 참된 진리였었구나. 디도의 편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반복해서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된 사도들에게 속고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뉘치게 됐던 거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는 영분별력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이게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그 벨리알 같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딱 오면 그 사람들의 외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열매를 보겠죠. 이제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7장을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 박경래님이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아이 신자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게 많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뭐 유명한 어떤 신학자 또는 뭐 부흥강사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바울이 동역자였던 지금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디도가 나왔지만 이때 당시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는 아볼로였었는데, 이제 그런 아볼로나 소수데네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 주축 봉사 사역을 하지만 그분들과는 늘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늘 듣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명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보다 외식한다 그러면 애기들은 나 좋아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우리 자매가 그런데 미원 봉지 이렇게 들고 한참 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는 맛인데 그걸 모르죠. 엄마가 만든 집에서 만든 음식은 그냥 맛이 별로인 것 같고 나가서 사 먹어보면 산뜻하거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생명이 어릴 때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더 영양식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입맛대로 하니까 그런 상황을 연상을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6장 그 하반부에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그 말씀이 앞에 단락에서 나왔고, 이제 7장 시작에 가서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준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전이 될 거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될 거냐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해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냐, 어머니 음식을 먹을 거냐, 식당 음식을 먹을 거냐에 달려 있겠죠. 이제 식당 음식이라는 건 장사 쪽으로 하는 거고, 어머니가 만들어준다는 것은 내 자식들 건강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일단 입맛을 돋구는 것은 혀의 기능에 있어서는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보다 식당 음식이 맛있는 거거든. 그러나 식당 음식 계속 먹으면 병들고 죽잖아요. 집에서 먹는 음식 많이 먹고 어쩌라도 한두 번 먹으니까 그것이 독소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식당 음식을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병 걸려서. 먹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을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 신자들을 기르는 바울 사도는 현재 거기서 전도를 해놓고 그곳에 아볼로나 디도나 이제 소스테네나 이런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활 잘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맡겨놓은 상태인데, 예루살렘에서 부흥강사 한번 와가지고 바람을 휙 일으키고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참 그야말로 그제 뭐 어떤 형제가 그랬다는데 뭔 얘기 듣고 나서 뭐 술렁술렁 뭐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분별력이 너무 없을 때는 말쟁이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면은 그런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진리 분별이 없으면 말이야.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비판을 했느냐면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비방할 때 2절 보면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변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변명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말이요, 헌금도 받지 않고 다니면서 자원해서 자기 거 이게 들여가면서 봉사한다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다 꿍꿍이서 배 채우고 있다, 이렇게 뒤서 소문을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사람들로 낙인 찍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이. 그들이 왜 그럼 그러느냐, 아까 박영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벨리알이 보낸 사단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놔야 자기 사람을 삼을 수 있잖아요. 탈취하고자 해, 사람을, 그 영혼을 탈취하고자 해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8장 이후로 9장 쭉 나가는 얘기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이때 당시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 모든 신앙의 뿌리라는 게 유대인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루살렘 이런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단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서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 어려운 고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했던가 보죠. 바울 사도가 했던가 보죠가 아니라 한 거죠. 이제 그 이방 교회들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보면은 내가 가면은 그때 막 형식상으로 해서 막 선전해가지고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주 한 식구 첫날 모일 때마다 조금씩 여유가 있는 대로 모았다가서 모아진 거 내가 간다면은 나 있을 때는 주지 말고 너희가 인정할 만한 사람 편에 맡겨서 보내라. 바울사는 이렇게 뭔 일을 불의하게 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런 곤경에 처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조 일에 참여하도록 그걸 얘기를 했고, 바울 사도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하게 헌금도 많이 내가지고 이런 내가 그 말을 한마디 했더니 많은 돈도 내고 그랬다. 아마 이제 자랑을 해놨는 거예요. 이제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이렇게 좋다 해가면서. 오늘 읽어보면 그 얘기도 나오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나쁜 어떤 행동에 떨어졌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강하게 막 질책하는 말 해버리잖아요. 그런 자가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범죄자를 교회 중에 놔두고 있냐고 쫓아내버리라고 막 이런 말도 막 그냥 담대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있을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자랑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와서,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서의 편지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뭐 특히 그 뭐 아비의 여자를 취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된 거였었으니까 이제 깨끗이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이제 돌이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내가 너무 심히 했구나. 교회에서 쫓아내라고까지는 하지 말걸. 이제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엄하게 짐책하는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돌이킨 것이 더 잘 된 거잖아,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헌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보내준 것을 자랑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명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깨끗하다, 깨끗한 손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너희한테 뭘 불이한 이득 취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나아가는 말씀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5절에 그런 말씀 나왔죠.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지방의 그 우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유럽 지역이. 거기는 뭐 유럽 그 지리를 다 아셔야 되는데 지중해변의 바닷가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중해변 바닷가의 그 도시는 고린도고 그 내륙으로 올라가면 마케도니아예요. 오늘날로만 세르비아니 유고슬라비아니 뭐 이제 이 슬라브계 민족들이 사는 그 지역, 거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도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세상적으로 하자면 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말인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는데, 사방으로 당한 환난이라는 게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 말은 진리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러면 안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은, 진리 전쟁을 하다 보면은 흔들흔들 하는 초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의 그 사역을 끝까지 신뢰하는 무리가 있고, 유명한 자들 편에 이렇게 딱 서버리는 이제 어떤 무리가 생기고, 그들은 결집력이 강한 것이거든요. 미혹을 일단 당해버렸으면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결집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성도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 진리적으로 좀 누가 두렵겠어요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산 사람인데, 이것은 모두 사역상의 어려움을 지금 말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들이 얼마만큼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별리할 빛과 어둠, 성전과 우상의 집, 이런 것을 얼마만큼 구분을 딱딱 구분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하게 자란 성도들 같으면은 진리 전쟁을 해도 안심하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고 예를 들어도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회사를 운영하든 농사를 짓든 뭐 사물을 보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전시체제를 딱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국민 일치단결해 가지고 전선에 있는 국군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총칼로만, 전쟁이라는 건 늘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먼저는 뭘 전쟁을 해요? 언제나 정신이 분열시키는 전쟁부터 하는 거죠. 간첩들을 좌우 후방 지역에 투하시키는 거예요. 난파시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헛소문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붕붕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이거 지금은 김정은이지, 그때 6.25 때가 이제 김일성이고, 김일성이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를 통일시켜버리면 다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할렐루야 아멘이네, 이런단 말이요. 겉으로 들어볼 땐 너무 좋잖아. 왜냐하면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농민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주로서 다 서울에서 살고, 저 시골 땅인데 자기 땅이 어디 붙었는지 사실 알지도 못해. 그냥 명부만 갖고 있지. 그러고 다 소농립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부르주아 이 계급들 이것들 싹 처단해버리고 말이야, 농토도 말이야 균등하게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하니까 이제 모슴살이나 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빨간 장 하나 차고 대창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주인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정신 세뇌당해 버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거거든. 그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소란이 일어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약속대로 우리 같은 이런 천민들을 정말 균등하게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 그냥 선전하는 말만 듣고서 자기 막 주인 대창으로 막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주계급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
뭐 뭐라 새 얻어가지고 농사지어서 이렇게 그 주인 얼굴도 모르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예. 근데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을 빌붙어서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수단인 것이 정상적인 법 체제를 세워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당하게 해서 토지를 재분배를 할 건 하고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하고 이것은 일단 나라가 안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법대로 해서 이게 돼야 되는 일인 것인데 혁명적으로 막 그냥 대창으로 지주들 다 찔러 죽인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북한이 선전 정책을 해서 저희 전쟁을 저희가 이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덜 혁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뭐든지 물이 흐르듯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매사가다 판단. 사람이 지적인 이걸 갖춰 있어야 분별력을 갖춰 있으면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좀 또 이상하게 정치 쪽이 또 나가게 생겼네. 아이 나 이거 그 바가무게 뭐 이런 뭐 사람들 그냥 잘 살게 해줬으니까는 말이야 그냥 무조건 아멘이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응?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말이야 이 정치하는 놈들이 이거 다 틀려먹었네 싶으면 탱커 물고 청와대로 다 몰려 들어가고 특검은 탱커 몰고 들어가고 그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일단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니까 딱 세워놓고 이것은 비상시국으로서 우리는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좀 봐다고 이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야만 맞는 것인데 당연 오면은 쿠데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혁명이다 이러고 말이에요. 뭐 최선의 선택이다 이러면 그럼 공군 비행기로 갔다가 청와대 폭파해버리고 나서는 말이에요. 오고 나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다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매사를.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나만큼만 깨서도 저 말도 같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법치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뭐 전화무게인가 이런 놈들이 말이야. 정권 잡고 나서 말이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저희 호의호식 해가면서 제 혼다는 짓이 국민들 군화빨을 밟고 말이야. 처녀들 전남대 대학생들 어떻게 중이 다 보셨죠? 그 학생들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그런 식으로 죽이고 안 할 수 있지만 막 대금으로 말이야 사람들이 막 여학생들 유방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려내고 이런 짓을 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건 잘못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총을 쏴도 된다고 명령을 누가 했겠어. 뻔한 놈의 일인데 누가 했겠어. 광주시장이 했겠어. 광주에 있는 32사단 사단장이 했겠어. 누가 했겠어 그걸.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만약 내 정권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무너질까 봐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막 명령을 했다고. 그런데 나 뭐 죽을 줄을 졌다고. 나 죽이든 살리든 법치국가니까 법에 맡긴다고 이렇게 가면서 사죄를 하면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용서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됐다고. 지난 과거니까 이제 과거산 없던 걸 하고 앞으로는 돼도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그 국민들이 말이야 선진사상을 가지고 있고 뭘 폭력으로 혁명으로 총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엉뚱한 짓 하는 놈들은 오히려 득세를 하고 이러고 큰소리 치고 세대가 지났는데도 잘 살아면 사실 뒤틀리죠. 나부터도 여기서 막 누가 하면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속이 안 틀리는데 때만 되면 한마디씩 하고 나서 뭐 자기 통장에 뭐 얼마? 32만 원? 12만 원인가? 이런 소리나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저희끼리 잘 사는 거야. 누가 말해. 근데
그런 식이 되는데도 이것을 무조건 하고 따라주고 맹신해주고 그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깨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내가 자꾸 비유를 드는 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생명이 잘하면은 판단력이 냉철하고 명확하면 미혹의 영들이 와서 벨리알의 사자들이 와서 별지랄을 하고 뭐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튼튼하니까. 나라의 경제도 바닥이 중소기업부터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대기업이 위에서 이렇게 서면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지만 가분수 우리는 크고 아래는 작은 거꾸로 이 삼각형이 되면은 쉽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뻔한 거 이거는. 그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대기업 막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걸 균형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사각형을 만들든지 제일 좋은 것은 정상적인 삼각형을 만드는 것인데 맨 밑바닥이 튼튼해야 위에서부터 체계가 딱 잡혀도 질서가 있고 나라가 안정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가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려면 이게 멀었잖아. 지금 보면 상황을 보면 그냥 탄식이 나와. 탄식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물론 잘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지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트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법치국가면 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변칙이 자꾸 나오면은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사를 알아야 교회 생활도 안단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온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아무개 이름만 대면 그냥 다 하는 이런 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칙이거든요. 뭐든지 물이 흐르듯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거다. 교회가 안정적이 되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다 고르게 몸을 자라게 되어져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도 명철한 그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끔 다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생명이 너무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